만난 고난은 예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만난 것이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직 말하고 있는 도중에 만난 고난은 끔찍했습니다. 욥이 만난 시험과 그 결과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자신의 아들과 딸들까지 죽는 상황에서 욥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장 20절 그 청년들이 아들 딸들을 말합니다.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릴 만큼 극한 슬픔이었는데 이 극한 슬픔 가운데서도 욥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했다. 욥이 만난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멈춰진 것은 아니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욥의 예배가 이 세상적이거나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이미 세속적 풍요와 축복은 다 사라진 시점입니다. 지금은 불행한 상황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이게 내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면 예배 못하죠. 찬송 못하죠. 기도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개인적 상황에 의해서 움직여지죠. 근데 욥은 그런 상황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배 자체가 이 세상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인 예배를 욥이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예배는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에 대한 인정이 예배의 이유였습니다. 20절 21절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가 예배하는 이유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힘든 이유, 만 이렇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는 그런 아픔을 당하면 힘든 이유가 뭐냐면 그것들이 나의 것이라는 태도 때문입니다. 근데 욥은 나의 것이라는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 같은 인식은 물질, 세상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할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찬송하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기쁘고 즐겁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었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하나님과 깊은 영적 친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아들, 딸까지 다 죽고 난 후에 정말 절망하고 있고 엄청난 슬픔에 잠겨 있을 상황인데 이 2장에 들어서게 되면 이 욥기의 신화적 구조가 재미있는데 다시 세상을 돌아다니던 사탄이 하나님께 또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꺼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에서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2장 3절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야,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어떤 뿌듯함,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 이게 숨겨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욥은 그런 존재예요. 욥은 살걸음을 걷듯이 조바심을 갖고 보는 존재가 아니라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이 저에게 똑같이 던져졌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는 말을 나에게 던져보았습니다. 네가 내 종 하정환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내가 내 종 하정환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졌는데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게 얼마나 과분한 질문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정환이라는 존재를 주의하여 보면 온전하지 못한 것만 드러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고백처럼 이사야 59장 12절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내가 내 잘못 살아온 삶 속에서의 허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의 하나님께서 이 네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는 물음처럼 네 종 하나님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는 말을 들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히려 제 입에서 나온 기도는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나를 주의해서 보지 마시고 나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저도 똑같이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25편 7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러분, 욥은 우리와 달랐어요.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전혀 없지만 만일 사탄이 욥에게 한 시험처럼 우리에게 하였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저주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특별한 경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시험을 하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이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근데 만약에 혹시 여러분이 고난과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감당할 만한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우리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분이시죠. 욥이 당한 시험은 특별한 케이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세상에 이유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의 인과론적인 해석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탄이 어떤 요청을 하느냐 하면 욥기 2장 4절 5절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정도가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욕할 것이 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질 상황이에요. 이제 욥까지 치면 아무리 생각해도 시험의 도가 지나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전체적인 말씀을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자신의 목숨까지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까지 담보한 시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겠다. 하지만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드디어 사탄이 욥을 공격하였는데 발바닥에서 정수리, 이 발바닥에서 머리 끝까지 종기가 났어요. 종기. 재앙의 극치입니다. 묘사가 기가 막혀요. 2장 8절 말씀 보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다. 이게 여기저기 긁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시죠? 요즘으로 말하면은 대기업의 회장이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 예배하고 그런 사장이면서도 회장이면서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정말 선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 모든 것이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던 그 사람이 지금 모든 것이 쫄딱 망해가지고 자기 몸에 이 견딜 수 없는 병, 제대로 병원에서 치료도 받을 수 없고 질그릇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심한 상황이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아내가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퍼붓습니다. 2장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지만 욥은
너무너무 이상해요. 욥의 고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라면 얼마든지 받겠다. 2장 10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말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욥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좋고 나쁜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만 있었어요. 비록 나쁘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받아들인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에서 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분명히 이처럼 욥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가 만난 고통은 견딜 수 없는 것이었어요. 견딜 수 없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는 않지만 자기 자신을 향한 한탄을 던집니다. 욥기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그거 외에도 계속해서 자신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어머니의 태에 대해서 그냥 마음속에 정말 비참한 토로를 합니다. 사실 이건 정직한 토로죠. 어떤 의로운 인간도 욥 같은 시험과 고통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그 상황 자체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토로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내가 어머니 태에서 죽었으면 좋지 않았겠냐고. 여러분 이처럼 고난 앞에 고통하고 아우성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믿음 없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조금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가운데 참여하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을 슬퍼하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욥기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많이 좀 느껴졌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셨을까. 더불어서 이 땅을 향한 이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한 자들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하고 싶었을까. 또 그것을 하나님의 무슨 뜻인 양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것을 도구적으로 사용하여서 교회의 성장이나 교회의 어떤 권력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쓰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을까.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얼마나 깊이 참여하셨을까.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욥이 당한 고통처럼 극한의 고통과 죽음으로 나가셨습니다. 욥은 목숨이 붙어 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고통 가운데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으심의 마당으로 나아가시면서도 그는 침묵하셨습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설 수 있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욥기에 들어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이 세상의 고통을 다르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땅에 이유 없는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의 시각으로 함부로 그것들을 재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바르게 선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함부로 방임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서 책임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참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